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 걸음을 이제 걸어서 3일 동안 걸려서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가서 이제 태워 드리고 그가 온다면은 자기 혼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추워도 자기 혼자 돌아갈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이삭 등에다가 지우고 자기는 불 그리고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면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짐승이 없거든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아버지요, 왜 이상합니다. 왜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온 거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태워 죽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삭이 알 리가 없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닌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왜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 그랬죠? 자, 11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독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이유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하나님이 설마 없애버리실까?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안 지키시는 그런 분이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고 이 말씀은 정말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늘 걱정되고 불안해요. 늘 시험에 듭니다. 욕심이 많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괜히 걱정되고 시험에 듭니다. 요새 뭐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째 돈 벌었고 뭐 막 이런 어떤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공연히 시험 들려고 그럽니다. 그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정세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늘 항상 그랬지만 지금 또 특히 또 그런 위기가 또 왔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만약에 내 씨라고 말한 이삭을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신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의 말씀은 천년 만년, 아니 영원히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도록 그냥 죽이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것이 내 일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이라 했으니 죽이는 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랬으니까 난 죽일 수 없어.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씨가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고,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냥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참 이때 이 상황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말 신기한 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삭도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듣고 설득 당해서 그대로 묶여가지고 단 위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묶어놓은 것인지,
여러 가지 상상하지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삭은 이미 성인이었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아니 성인 아니라 뭐 15살만 돼도 그 아이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남자아이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나무 단위에 얌전히 누워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곧 씨다. 내가 그 언약의 씨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번제로 바치라 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단위에 이삭이 누워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고 너무 다급하게 2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무 짓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아 했더니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니까 난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시험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뿔이,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쓸 것도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너희가 이런 성전을 짓고 이런 성막을 짓고 성전의 기구들을 지어라 할 때 그 기구들이요 금이고 뭐 보석이고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을 내나 보석 내나 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줬어요. 빨리 나가라 갖고 나가라. 이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석을 많이 가지고 나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들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2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잘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자를 놓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주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십니다. 칭찬이.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와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이랬고요 저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 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더 이상 그를 손대지 말라.
이 세상에 저렇게 믿음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우리도 자식이 뭔가 좀 잘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싶어서 뭐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그러니까 하도 자기 자식 자랑을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식 자랑하면 뭐 팔불출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 자랑 뭐 한없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흉볼까 봐 안 하는 거죠. 겸손하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이렇게 아끼지 않았은지 아주 하나님이 입에 침에 마르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계속 칭찬하신 게, 너 어쩌면 아무리 그래도 너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내 아들 내 독자잖아. 아니 그런데 진짜 칼을 들어서 잡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찌르려고 했잖아. 야, 나 진짜 너한테 놀랬다. 야, 어쩌면 너 그렇게까지 나를 믿었냐. 야, 이제는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이제 그냥 다 주마, 다 줘.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이제는 정말 줄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끌어오신 하나님의 수고가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길러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서 있는 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얼마나 정말 애가 많이 타셨을까. 나는 세상으로 가려고 막 도망가면은 나를 끌어오셨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가려고 하면은 핑계도 많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은 계속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을 잡고 이렇게 당기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어떤 때는 몰라요 하고 멀리 가버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때도 또 당겨. 길에 가면 가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허리에 끈을 매달고 엄마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엄마 봤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애들은 어디든지 나가면 천방지축 그냥 쭈르륵 뛰어가고 그러다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끈을 딱 매가지고 아이가 멀리 못 가도록, 멀리 갔다가 다시 오고 하도록 하는 끈 맨 아이를 봤어요. 무슨 테니스인가 연습을 하는데 공 끝에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탁 때리면은 팍 갔다가 다시 고무줄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와 같이 가대에 멀리 못 가게, 영원히 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점점 믿음으로 갈 때는 요만큼 가고 또 다시 이만큼 와서 믿음이 자라고, 갈 때 요만큼 가면 다시 와서 이만큼 자라고 해서 믿음은 점점 자라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만큼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끌어오시고 시험하시고 또 끌어오시고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서 이 자리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어쩌면 이렇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야,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제 이만큼 길렀으니 이젠 됐도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도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한 행동 하나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그 원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삭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바로 이삭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하찮은 거 가지고 매일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저 풀 같은 어떤 꽃 같은 거, 저런 새 이런 것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왜 너희가 그런 거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거 다 가지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고 이런 건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 뭐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미래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그분의 손아귀에 있을 때, 그분의 손 안에, 그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움직여가며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큰 믿음의 후손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그 삶에 그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레마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자식을 위해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보람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순전히 자식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식 잘 되면 내가 기쁘죠. 내가 행복하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기도의 완성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 오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고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듣고 믿음을 다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감동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축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